사사기 1장 1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치고 그들과 싸우리까 하니. 아멘. 다 같이 말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생명과 권능과 주님의 모든 지혜가 담긴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또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셨고 또 지금도 그 구원에 따른 행실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이 말씀에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기서 저희들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이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해답을 찾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우리 각자를 또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각자가 필요한 가장 큰 문제 또 큰 위기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찾아주시고 밝혀주시고 또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 시간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라는 그 지도자를 떠나 보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 곁으로 갔고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가 현재 없는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픈 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잠깐의 그런 애도의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의 또한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고 앞에서 진두지휘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권위자가 없을 때 우리는 많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는 삶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부모님이 신방을 가셨습니다. 신방 가신 사이에 그 누나와 여동생만 남았습니다. 저하고. 이제 쟤를 뭘 할까 생각하다가 과학 실험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불을 붙이셨습니다. 버너를 방 한 곳에 갖다 놓고요, 켜고 불을 붙였습니다. 거기다가 못 쓰는 종이들을 이렇게 하나 불을 붙였거든요. 근데 이 불이 우리 생각과는 달리 확 붙는 겁니다. 그게 손가락으로 이제 올라오니까 안 돼 하면서 딱 이제 던졌죠. 던지니까 옆에 있는 쌓여있던 다른 종이에 그게 옮겨 붙었습니다. 막 큰일 났어요. 그래서 단 1, 2초 만에 그냥 그렇게 불이 막 붙어 나가니까 저희들이 옆에 있는 방석을 가지고 막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이 불면 더 붙게 되죠. 불이 붙는 거, 더 붙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이 종이 조각들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조각 난 종이라서 다행히 그것을 저희들이 막 이렇게 방석으로 눌려가지고 겨우겨우 어떤 그런 옛날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방석들에 그을음이 생기고 이제 부모님이 돌아왔을 때는 어떤 일이 이제 벌어졌는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고요. 우리 권위자가 떠났을 때 그곳에서 위기의 불씨가 피어오릅니다. 무질서가 시작됩니다. 심지어는 사탄이 그 사회를 비집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진리의 길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침례교회 많은 우리 형제자님들 그리고 목회자 우리 목사님들까지 여러분, 우리 하나의 구심점이었던 우리 아이작 포스터 우리 표스타 선교사님과 우리가 함께 지내왔고 또 직간접적으로 그분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말씀,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그분이 가르쳐 주셨고 또 목사님들 통해서 우리가 또 건너서 그렇게 받아왔었습니다. 근데 3년이 이제 그분이 돌아가신 지 3년이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아주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목사님들 간의 모임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냐면 우리의 교회가 독립교회입니다. 그리고 지역교회입니다. 그러한 성경적인 교회관이 이제 은근히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 연합운동을 하지 말자고 거부하자고 했지만 근데 그 교회 바깥에서의 어떤 모임들이 이제 조직화되고 커져가고 그것이 이제 점점점 교회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표사성 교사님 돌아가셔서 그렇게 됐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사람을 우리가 너무나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이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의 어떤 90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더 뿌리를 내리고 여기에 믿음을 굳게 세워야지 우리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단체나 이 세상의 모습들이나 그런데 우리가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바닥을 향해 가고 되겠고요. 또 그 사탄의 그 틈을 타는 그런 사탄의 영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위기 가운데 빠집니다. 여러분 하나의 지역 독립교회의 활동을 관리하시고 관장하시는 분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어떠한 다른 단체가 아니라요. 또 어떠한 한 사람의 큰 영향력, 그 영향력 아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늘의 그런 모든 지혜를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목자를 주셨습니다. 이 목자장은 우리 예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부목자인 바로 목사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이 아닙니다. 우리 이 교회 목사님.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라고 우리 목회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목자장께서 나타나시면 그 잘 목회직을 감당했던 그 교회 주님이 허락하신 그 교회 목회직을 잘 감당했던 목회자에게 영광의 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이외에 그리고 이 교회 주신 담임 목사님 이외에 어떠한 다른 사람에게 이 교회를 간섭하거나 또 이끌어 나가는 그런 권한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지역적인 독립적인 이 교회에 그 모든 일을 맡겨 주셨던 겁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라는 믿음과 확신과 신뢰가 여러분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체적인 세상의 우리 마지막 때로 향해 나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언젠가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또 목사님들에게도 들어있고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그렇게 위기의 순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정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고소하고 부르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테라들을 더 사랑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아멘.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과 또 가정과 또 학생들은 학교와 또 우리 직장 모든 곳에 한번 보십시오. 예, 우리에게 들리는 뉴스들을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예,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점점 많아지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가 우리의 지금 위험한 때라는 겁니다. 위기의 때라는 겁니다. 예, 밤에 쉽게 우리 자녀들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무질서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예. 아버지가 자녀들을 내팽개치고 있고요. 자녀들이 부모를 업신여기고 있고, 예. 어른들이 아이들을 버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합당하게 행해야 될 예의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이 교사를 존중하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남녀의 역할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남녀의 옷차림에 구별이 없습니다. 외모가 어떻게 됩니까? 동질화되고 있습니다. 남녀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같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위기입니다. 죄가 아닌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TV와 모든 스크린과 인터넷이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기의 때입니다. 위험한 때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아멘.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신 이 때입니다. 그때 사탄의 유혹하는 영들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뭐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거기에 맞게,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 불신자면 불신자, 거기에 맞게끔 그들은 마귀 사탄 이 졸개들이 전략을 세우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위험한 때입니다. 마지막 때고요. 위기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기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더 큰 위기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여쭙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위기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여쭈었습니다. 주께 여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 여쭙고 있습니까? 우리 이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 누구에게 여쭙고 있습니까? 그냥 발만 이렇게 막 동동동 구르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불안함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걱정과 염려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단순하게 그냥 살아왔던 대로 그냥 그 생활 방식에서, 잘못된 생활 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지금 하나님께로 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 위기의 상황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장 22절에 그런 사람들을 단순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단순함을 사랑하겠느냐 했습니다. 잠언 1장 32절에 단순한 자들의 돌이켜 떠나감이 그들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단순함이란 말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가 그대로 받는 것, 받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또 단순함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이 말씀에서 떠나서 완고하게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가 해온 그 삶의 잘못된 습관대로 그대로 눌러 앉은 겁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위기의 상황을 그냥 바라만 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것이 바로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라. 내게 와서 그 모든 짐과 그 모든 불안한 것과 모든 걱정을 나에게 다 맡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빨리 달려가서 여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위기의 순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여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상황을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위기의 상황 무엇이든 간에 주님께 보고해드려야 됩니다. 고해야 합니다. 아까 찬송에도 말씀했습니다. 고하라 주께 고하라 주께 고해야 됩니다. 우리 군사들은 사주 경계를 하잖아요. 군대에 가게 되면 사주 경계를 합니다. 근데 저기 적군이 오고 있는데 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큰일이 났다. 어떻게 하나? 저기 적군이 침투하고 있네. 나는 어떻게 하지 이제? 하고 불안해 떠는 것이 병사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무전기를 딱 꺼내서요. 즉각 본부에 대장님에게 연락합니다. 현재 시간 몇 시 몇 분 방향 몇 킬로미터 전방 앞에 적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위기의 때가 왔을 때 이 사주 경계를 하는 그리고 보고를 하는 그 잘 훈련된 병사와 같이 우리는 주님께 그 위기의 상황을 바로 보고해야 됩니다. 그 일이 즉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드리고 그분께 어떻게 됩니까? 응답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은 절대로 내치지 않습니다. 위기를 고하는 사람,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고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내치지 않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을 주님께 여쭙는 자들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위험한 때 우리는 위험하지 않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알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 응답과 그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이 다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 있는 일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먼저 여쭙는 자들에게 그 삶 속에 들어가서요 자유롭게 들어가셔가지고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의 말씀에 더 풍성하게 박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항상 내 삶이 정리가 되어야 돼요. 내 가치와 내 가치관과 내 기준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또 세상이 그 많은 유혹들이 나를 침투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나의 습관과 나의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는 더 확실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들에게 더 많은
확실함을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여쭙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주님께 가서 가장 먼저 여쭙는다면 우리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 모든 세상이 지금 잘못 돌아가는 그런 악으로 치닫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세상은 더 이상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불에 의해 소멸될 것을 베드로전 후서 또 모든 대언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소망을 두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여쭙는다면요. 그리고 영원한 그 불못에 이 사람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그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부와 명예를 가지고 또 세상의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도 그들의 말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또 이 세상과 함께 다 없어질 그러한 소망이라고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여쭙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갈망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실 것입니다. 영혼구령, 우리는 밖에 나가서 사는 이유가 영혼구령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께 가장 먼저 나가서 여쭙게 되면 믿는 자들, 진리에서 떠나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다고 하지만 진리에서 떠나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됩니까? 그들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올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가서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희생이 필요하면 희생해서라도 주님께서 그 희생하는 갈망을, 열망을 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쉼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바른 길을 너에게 가르칠 터인즉. 아멘.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걸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고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 계획대로 나간다는 것은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 그렇게 나갈 때 나는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길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사무엘은 자기가 주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선한 길인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게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의 그런 달콤한 유혹과 모든 그 세상의 힘들보다, 그 파워보다, 그 지혜보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여쭙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위기와 위험한 때라도 우리는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안전한 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여쭙는 자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위기의 때 하나님께 여쭙는 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고한 자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나의 힘과 나의 지혜만으로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갈망하면서요, 열망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때 하나님께 여쭙는 자는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펴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여러분, 여기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라고 한 말씀은 그들이 1절에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했습니다. 그들이 항상 기도해야 될 때,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왜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비유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한 과부가 자기들이 그 과부에게 잘못한 사람, 그 사람에게 좀 재판관 당신이 이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내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근데 이 과부가 계속 와서 좀 나의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나의 간청을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제 그 과부가 밤낮으로 와가지고 자기를 귀찮게 할까봐 그 간청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가서 우리는 여쭙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응답들을 내가 듣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이었지만 그 재판관이 내가 이 간청을 분명히 들어줄 거라고 그런 믿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불의하지만 제발 재판관이라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요청이라도 그는 들어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를 그렇게 신뢰하는데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이 그러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더 그러하겠다는 겁니다. 더 그러하신 분입니다. 더 그러하신 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면서 이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우리가 물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그 공무원을 데려와서 우리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잘못된 고지서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그 말이 먹혀지지 않자 우리는 또 구청에 갔습니다. 목사님과 같이 구청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다 우리 또 인터넷에다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사람들이 법률위원회를 이제 조직을 해서 그것을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요청이 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기각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들이 그 일을 맡고 있고 또 좀 제발 좀 그렇게 그것을 고지서를 취소해 달라고 우리는 그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맡겼던 것입니다. 그 일이 뭐 잘못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여간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욱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더욱 그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의 요청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요청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것이 잘못된 정욕에 의한 구하는 것이면 하나님은 다시 바꿔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는 구하고 나아가고 여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왜 목회자들이 지금 점점 이상한 단체를 구성하고 거기서 힘을 가지려고 합니까? 이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쭈면 되는 건데요. 이것이
세상적인 유혹과 이런 모든 것들이 모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더욱 그러하다겠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 먼저 여쭙는 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던 놀라운 신기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결과는 바로 여기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85세였습니다. 사사기 1장 9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이 갈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쭈면서 생활했던 그 85세의 생활을 했던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받게 됐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어떤 도시를 달라고 했습니까? 헤브론을 달라 했습니다. 헤브론은 어떤 도시였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십시오. 거기에 아낙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어떤 자손입니까? 거인들의 자손. 거인들. 여러분, 거인들은 키만 컸던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일반 사람들보다 더 좋았습니다. 능력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신들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들. 거기에다가 성벽이 튼튼한 성벽들이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이 85세 된 노인이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가족이 가서 우리의 땅으로 소유하겠습니다. 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러한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자손의 갈렙, 특별히 갈렙의 가족들은 그 좋은 땅, 그 헤브론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드보라와 발락의 1만 명의 군대를 맞이한 적군이 어떤 적군이었습니까? 가나안의 강력한 그 군대 대장 시스라를 비롯해서 철병거가 900대나 가진 그런 수많은 병사들이 그 앞에 적군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여쭙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싸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사기 4장 14절에 주께서 너보다 앞서가지 아니하셨냐 했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서 그 위기,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전진했을 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5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이 시스라의 군대가 하늘에서부터 싸웠다고 했습니다. 별들이 자기들의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이스라엘 군대보다 먼저 가서 그 시스라의 강력한 철병거 900대 그 군대들과 맞서 싸워서 이겼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 일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천사들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그 엄선된 300명의 군대, 3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맞이한 적군은 바다의 모래만큼 많은 적군들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적군들이었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가 메뚜기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도 많아서 마치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했습니다. 그들이 멀리서 봤을 때 도저히 승산이 없는 전투가 벌어질 것을 그들은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 그것도 그렇지만 그들은 칼과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나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무기는 횃불, 항아리, 나팔, 횃불, 항아리, 나팔, 도저히 무기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별 쓸모없는 것 같은 도구를 가지고 나갔던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며 항아리를 던져 깨면서 그 기드온이 이렇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 300명은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서 산에서 그 적군들을 보면서 그냥 쳐다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횃불을 들고 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던져서 깨면서 주의 칼이라,
기도원의 칼이라 하고 외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수많은 군대들이, 적군들이 서로 찌르고, 서로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서로 막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게 됩니다. 다 도망가세요. 그 후퇴하는 적군들을 그냥 따라가서 쫓아가면 끝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의 상황은 우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또 진행될지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도와주실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끌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 방법을,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여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인과 같이 거대하고 큰 힘을 가진 것들이 우리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잘 갖추어진 그 철병거, 이스라엘은 갖추지 못한 그 강하고 튼튼하고 지혜롭게 보이는 그것들이 우리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잘 정돈된, 체계를 잡힌 것 같은, 조직화된, 아주 질서 잡힌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의 체제들을 보십시오. 그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요, 유혹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와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반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 그 위험한 그 체제는 우리의 똘똘 뭉쳐진 하나의 혈통,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만약에 해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가서 여쭈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강하고 거인과 같이 강하고 지혜롭고 잘 갖춰진 달콤한 유혹, 그런 것들은 이 세상의 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물질 세계는 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우선의 자리에 이 물질 세계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맙시다. 하나님께 우리가 여쭈는 것보다, 또 하나님을 최우선 자리에 두는 것보다 그것들을 우리의 가장 최우선의 자리에,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가장 고민하는 거에 두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큰 영향력을 가득 품은 하나의 목회자들의 모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목회자가 다른 목회자에게 영향을 주고 그 교회를 압박하고 그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큰 힘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인간관계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섬기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워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이 세우시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세우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조직화된 체계로 자꾸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거인과 철병거 900대와 같은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삶의 방식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위험한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막강한 능력을, 내보다 더 많은 능력을 이것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직 이 힘과 능력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앞서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표대입니다. 그 표대를 보고만 가야지요. 옆에 거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그분을 최우선의 자리로 모시고 가장 먼저 그분께 여쭤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의 음성을 그리고 우리는 경청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하고요. 우리는 그렇게 나갔을 때 우리가 보았던 그 큰 거인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모이던 그 철병거 900대가 하잘 것 없는 하찮은 물건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사람들의 그런 무리가 그것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걱정합니까? 왜 근심하며 염려를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앞서 가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미 문제들을 해결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우리는 신뢰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뒤만 따르면 됩니다. 한 걸음 발을 주님 앞으로 내딛고 앞으로 가게 되면 후진하지 말고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거기서 나를 향해서 손을 흔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